12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힘을 다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헛된 세상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삶,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장 12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의 말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입술의 말은요, 그냥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의 사소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 하나하나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말을 바꾸거나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나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는 사실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혜자의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입은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의 입의 말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 자신을 해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의 말들의 시작도 우매함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결말도 심히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담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매한 자가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면은요, 우매하는 자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장래를 알지 못하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매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미래를 장담하기도 하고 허풍을 떨기도 하면서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어떤 말을 시작했는지 어떤 말로 끝을 맺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 그들이 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요, 15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우매한 자들은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수고는 어떤 결실을 거두거나 유익한 결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수고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또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감추고 또 숨기기 위해서 또한 그 말에 책임지려고 또한 어리석은 수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우매한 말과 또한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수고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에 들어가는 길은 너무나도 명백한 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명백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일이죠. 16절부터 보면은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는 사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어떠한 사람이고 또한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들, 대신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지요. 왕이 어리다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미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왕이 미성숙해요. 그리고 대신들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잔치를 한대요.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진정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는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들이요. 기품이 있고 왕은 기품이 있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라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절제해요. 언제 자신들의 수고를 해야 되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또 언제 쉬고 자신들의 기력을 보호해야 되는지 그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복이 있고 그 백성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우리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이 게으른 사람들 석가래가 내려앉고 지붕이 내려앉죠. 먼저 집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으르면 그 집이 새고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왕이 미성숙하고 대신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백성들을 불행하게 몰아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여러분 심중 마음속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침실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든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바라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든 분명히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고 전달되게 돼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심중에 있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를 우리는 다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서 11장입니다. 11장 1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떡을 먹는 것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물에 빠져서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수고해서 거둔 그 곡식을 낮은 곳, 나눠주어도 티가 나지 않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에게 돌아오진 않지만 여러 날이 지난 후엔 그것을 반드시 찾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선을 향하거나 구제를 하면은요, 그 사람이 우리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보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 재산이든 물질이든 소유든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이 우리에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열심히 나누고 구제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은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구름은 어떻습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땅에 그냥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구름은 뭐 땅이 지금 물을 머금을 준비가 안 됐네, 뭐 머금겠네, 뭐 어떠하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그냥 땅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뭔가 우리의 삶에 뭔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다면 그것을 기꺼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에 어떠함과 아이벤자이트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손해만 될 것 같아. 구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적극적으로 자선하고 나누고 구제해야 될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구제가 어떠한 형태로
열매를 맺게 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고 살릴 것인지, 어떻게 힘이 될 것인지, 위로가 될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안에서 우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려야 된대요.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이래야 돼, 저래야 된다고 우리가 단속할 필요가 없고 제한할 필요가 없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열흘을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은 일이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헛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누리는 동안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이 언젠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나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행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무엇이 옳고 그렀는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인생을 즐겁게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몸을 해하게 하는 악한 일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젊은 날을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한 것으로 오늘도 구제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기 원하고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